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메시지 7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기적인 건축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은혜가 되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건강한 가르침을 공급하고 생명의 은혜의 건강한 말씀으로 말할 수 있게 하심. 아멘. 주 예수님. 오늘 이 제목이 상당히 길어요. 하지만 이 부담을 압축해 보면은 이 부담이 한 단어로 이렇게 귀결될 수가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알겠어요? 건축. 예, 이번 제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심되는 단어, 제가 볼 때에 은혜라고 느껴요. 은혜.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지난주 메시지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그릇, 하나님을 담는 귀한 그릇이다, 이런 걸 교통했잖아요. 아멘.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담도록 운명 지어졌고, 그런데 우리에게 이 담는 것보다는 뭔가 자꾸 일하려고 하는 병이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일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은 이 가장 포인트는 담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지금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번 주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 역시 뭐가 은혜냐 하면은 값없이 주님을, 은혜이신 삼일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이 결론과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간단하게 보면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마리아 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해서 마리아 안에 머물고 우리 안에 태어나고 하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시작이 은혜로 시작을 했어요.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12살 때에 예수님은 지혜와 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가 자라나셨다, 이렇게 해서 은혜가 계속 자란 것을 얘기를 했어요. 아멘. 그나마 성경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은 주 예수님의 은혜가 아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끝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끝이 은혜로 끝나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뭔가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온나.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은 수고하고 뭔가 우리가 애써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게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은, 야, 뭔가 우리는 이게 병든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이렇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얘기를 해요. 아멘, 아멘.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면은 주님이 은혜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다만 주님 앞에 돌이키고 다만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누리는 그 누림만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야 합니다. 모민 교회를 건축해야 합니다. 할 때에 우리의 사고의 어떠함은 뭔가 자꾸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 이번 주 메시지의 초점은 은혜를 누려야 한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자 1번 이 길기 때문에 좀 잘라서 짧게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는 은혜이신 그분을 누리게 된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1일자 말씀에서 그 1일자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2절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할 때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의 하락의 시기에 가장 심각한 상태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그것에 있어서 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결론도 뭐냐면은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도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아멘. 여전히 우리는 떠내려 가기도 하고 우리가 변질되기도 하고 뭔가 문제로 인해서 썰려 떠내려가기가 쉬운데 여기에 주님의 영과 함께 할 때에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강한 하락의 흐름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은 한면에는 우리의 영과 함께 하는 영,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로마자 1번 계속 좀 더 읽어볼까요? 이 은혜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기적인 건축을 위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건강한 가르침을 공급하고 생명의 은혜의 건강한 말씀으로 말할 수 있게 된다. 자, 여기에 이 은혜에 의해서 뭔가 가르칠 수도 있고 건강한 말씀으로 말함으로 몸인 교회를 건축할 수 있대요. 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체험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떨 때 영이 충만할 때에 어떤 누가 나를 화내게 하고 뭔가 약을 올리고 문제가 막 벌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맞지? 어떨 때는 우리가 영이 충만할 때 그거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그분의 영과 함께해서 그분의 은혜를 많이 누릴 때에 우리는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생각의 영이 우리에게 아주 주어졌어요.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을 불태우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A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을 부채질해서 불타오르게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아멘. 지금 이 하락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이 충만하고 불타오르면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우리가 이상수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상수 형제님이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에 거기에 사람의 영을 얘기하는 거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기독교가 영과 혼의 구분이 잘 안 가고 영이 그렇게 어떤지를 잘 모르고 영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을 몰랐어요. 또 어떻게 영을 훈련하는지도 잘 몰라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은 용어는 성령 또 우리의 영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영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또 어떻게 훈련하는지를 가르쳐주고 하는 데가 없어요. 그만큼 악한 자는 우리의 영과 이 하나님의 영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이 영이 죽어 있도록만 한다면은 사탄은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을 불체질에서 불타오르게 하는 이것이 날마다의 문제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영을 끊임없이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솔직히 예전에는 아주 교회 안에 처음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 정말 이 영이 뭔지 이 영을 훈련하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제는 훈련센터에서 하는 거 외에는 잘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영 훈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이것을 참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이 시대의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디모데후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하는 걸로 시작해서 은혜 되는 걸로 마쳐요. 아멘. 그래서 자 로마자 2번요.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께서 그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아멘. 마지막 아담은 주님 자신을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아담의 끝이라고요. 아멘. 이 타락한 이 아담의 마지막 끝을 내신 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생명 주는 영이 되셨어요. 아멘. 자, 2일자 말씀에 로마서 8장 4절요.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어려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연합된 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될 때에 그럴 때 영을 따라 행할 수 있죠. 그럴 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율법의 어려운 요구. 율법의 의로운 요구. 우리는 알아요. 어떨 때는 화를 내면서 내가 이 화내면 안 되는데 우리가 싸우면서 내가 이렇게 싸우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을 알아요. 알면서도 왜 안 될까? 율법의 의로운 요구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귀한 그릇인데 네가 이런 생각과 이런 말과 이런 마음을 품어서 되냐 하는 이것을 우리는 안다고요. 어떨 때 많은 것을 알아. 모르고 죄를 범하는 일은 별로 없어. 대체적으로 알아. 알지. 그런데 왜 알면서도 왜 성질을 내고 알면서도 막 좀 이 화풀이를 막 하고 싶은 이런 것이 생길까? 그거는 육체를 따라가. 영을 따라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지. 문제는 내가 기분이 아주 안 좋을 때
내가 영을 따라 하지 않구나 해가 주 예수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을 부채질함으로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침체가 되든지 마음이 어두워지든지 문제가 발생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떨 때는 막 미워가지고 성질이 막 날 때라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영을 따라 행해야 한다.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딴 게 아니고 연합된 영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6장 17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주는 영이 있고 우리 속부분에 사람이 영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영이 연합되는 것이 아주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일이 안 풀리고 복잡고 막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영. 연합된 영으로 가야 돼요. 아멘. 연합된 영. 그래서 로마자 2번이 마지막 아담은 우리 주님이 지금은 생명 주는 영이 됐고 주님이 그 영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영과 항상 함께하고 주님의 영과 우리는 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자, 주님이 우리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은혜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 요 로마자 2의 B번요.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그 영이신 주님, 즉 한 영으로 함께 일하는 두 영이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모든 방면의 비결이자 뛰어난 길이다.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모든 방면의 비결이자 뛰어난 길. 자, 이것은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그 영을 사용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이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는 한번 따라봐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래 놔놓고는 좀 있으면은 또 내가 자꾸 이렇게 한다고. 아멘. 우리는 내가 환자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많은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하려고 하니까 그 영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 아멘. 아멘. 우리는 앞에 뭔가 나타나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어릴 때는 애기는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알잖아. 그렇지. 그래서 조금만 약간만 뭔가 바뀌면 있어도 엄마를 막 붙잡고 치마 뒤에 숨고 엄마 잡고 조금도 안 떨어지려고 그래. 그거 왠 줄 알아요? 자기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5살만 되면요. 차에서 내려오라고 손잡아줘도요. 싫어 하고 쥐어져서 팔짝 뛰다가 넘어지고 그런다고. 맞아. 5살만 되면 독립하려고 해.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미운 7살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요. 그 전까지는 무조건 엄마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꼭 잡고 있다가 인간적인 나이로 5살만 되면요. 자기 스스로 독립하려 한다니까. 맨날 문제가 있어도 아이고 내가 할 거야 내가 뭐 할 거야 막 위태위태도 지가 다 한대.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도 맞아. 맨날 내가 한대. 주님께 물어보도 안 하고 내가 한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 연합된 영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멘. 연합된 영을 놓쳐버리니까 우리는 하락의 어담으로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좀 있으면 넘어져서 코 깨지고 그러고 울고 그러고 엄마 하면서 그때 비로소 엄마 왜 나를 안 도와줘 하고 이런다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영과 연합된 영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여, 정말 내 영이 당신의 영과 연합됩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주님을 잊어버린다니까, 자꾸.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주여, 어떻게 할까요? 주님, 당신은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주여, 당신의 원함은 뭡니까? 주 예수의 어떤 길 가길 원하십니까? 이걸 끊임없이 연합된 영을 관심해야 돼. 자꾸 주님께 물어봐야 돼. 말은 주 예수님께 놓고는 한 번도 물어보질 않아.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무슨 자유? 율법에서 해방되는 자유.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진짜 자유로워집니다. 뭐 할 때?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뭐든지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을 떠나서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많은 때 아이들도요, 엄마만 어디 가고 없다 하면 이거 내 자유다. 그 참 자유가 아니라고. 아멘. 어떤 면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참 자유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유기적인 구원이 일어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이 자라고, 우리는 점점 우리의 갈망이 변화가 생기고 신부로 단장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3번요. 은혜는 순환하시는 삼일 하나님이며 이 삼일 하나님은 우리의 누림을 위해 그분의 온 존재를 우리 안으로 일에 넣으시고. 자, 은혜가 뭐라고요? 순환하시는 삼일 하나님. 아멘. 은혜는 우리 안에서 계속 순환을 해요. 그래서 이 삼일 하나님은 우리의 누림을 위해서 우리 존재 안으로, 첫 번째,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삼일 하나님이 흘러 들어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이루신 모든 실제를 또 운만하여 옮겨주시고, 분배하시고,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믿음도 없고, 우리는요, 조금 기분 좋다가 해서 조금만 날씨가 흐리면 우리는 금방 넘어져 버려요. 금방 우리는 어려움이 있고, 조금 어제만 해도 너무 좋아가 해 하고 막 그리 하다가 보면은 정말 살고 싶지 않는, 이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사이신 주님이 필요한데, 이 의사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속 일해 주시고 분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순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귀한 그릇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지난번에는 바울의 14서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라고 하면서 무슨 그릇? 열린 그릇.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귀한 그릇일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열린 그릇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흘러 들어온 주님에 의해서 우리의 상태는 점점 유기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분과 또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번의 마지막 부분 보면은 교회 생활 전체가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삼일성의 순환인 은혜에 달려있다. 교회 생활 전체가 어디에 달렸다고요? 전체가 신성한 삼일성의 은혜에 달려있다. 그렇죠. 신성한 삼일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가, 은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자 A번요. 신약에서 은혜의 첫 번째 사례는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셨다. 은혜이신 주님이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 우리 가운데 장막지시니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 우리 주님 자신이 어떤 분이냐? 은혜이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은혜는 이론적인 은혜가 아니라
실제가 가득한 실제의 주님이라고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삼일자 말씀 누가복음 1장 28절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하였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여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십니다.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여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30절에 뭐라고 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첫 사례라는 거예요. 아멘. 은혜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왔다 했는데 처음에 누구에게 왔냐? 보니까 마리아한테 왔는 거야. 이것이 첫 사례는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 다음에 A의 2번요. 아멘. 이 원칙을 볼 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셔서 우리 안에 머무시고 우리 안에 태어나시고 우리와 하나 되시고 심지어 우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자꾸 방문할 수 있도록 누님이 우리 집에 방문한다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누님이 자주 올 수 있겠어요? 누님 우리 집에 오세요 하면 되겠죠. 놀러 오세요. 뭐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자꾸 부르짖어야 돼요. 아멘. 주 예수님 할 때 주님이 오시면 뭐가 오시는 거다? 은혜가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는 거, 또 주님이 우리 안에 뭔가 움직이고 태어나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계속 교통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은혜가 계속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무슨 일이 있나 하면은 하나님의 여러 속성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은혜이신 주님을 자꾸 누리면은 우리 안에 사랑이 증가돼요. 또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기 때문에 또 은혜이신 주님을 계속 누리면 우리 안에 빛이 환하게 되겠죠. 아멘. 우리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자꾸 은혜를 누리면은 우리가 거룩해지고요.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인 의가 증가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신은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내한테 능력이 있고 막 엄청난 그게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대. 왜 그럴까? 왜?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아멘.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어떤 사람은요, 일 엄청나게 잘했어.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고요. 남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다 했어.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네가 한 거지 내가 한 거가 아시겠죠? 아멘. 우리는 은혜로 하는 걸 배워야 돼요. 아멘. 네. 왜?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요. 은혜가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증가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 없이 엄청난 일을 했다 해도 주님은 인정을 안 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주 예수님, 자, 그 다음에 B번요. 은혜는 삼일 하나님의 어떠하심, 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것, 이 세 방면에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놀라우신 그리스도이다. 자, 은혜는 삼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의 누림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누림입니다.
내가 누림이 없다면, 하나님을 누리지 않는다면 은혜가 없어요. 자, 1번요. 은혜는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다. 예. 우리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가질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은혜를 누릴 때에, 은혜를 누릴 때 믿음도 생기고, 사랑도 생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담는 거라고 했잖아요. 일하는 게 아니라고. 아멘. 우리 안에 또 영이 있어. 하나님은 모든 풍성함을 다 갖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공급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지금은 생명 주는 영이 돼서 우리 안에 와서, 그런데 우리가 뭘 잘 안 하냐 할 때에 누리지를 않는다. 아멘. 내 안에 들어오신 이 주님을 은혜로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볼 때에, 바울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언급하더라고요. 바울은 이렇게 다소의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러 다니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가브리엘 문화에서 가장 수제자로 뛰어나고 지식도 많고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갖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거든요. 핍박을 했다고요. 아멘. 그런데 이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어. 이 잔인하고 매정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한 이 바울이 변화돼서, 어떻게? 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누릴 때 이 잔인하고 이 매정하고 이런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부분보다 은혜이신 주님을 못 누려서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을 겁주고 다른 성도들을 괴롭힌다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님, 자, 그 뒤에 작은, 다음 페이지에 작은 비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고 힘이 없을 때, 그때가 은혜이신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고 누릴 때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사랑함으로 또 주님을 지키게 되고 또 누리게 되고, 누릴 때 은혜의 공급이 넘쳐나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베드로한테 주님이 맨 마지막에 3번이나 물었어요.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누리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아멘. 예,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다만 믿는 것에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사랑함으로 누림으로 누리는 것인데, 그럴 때 주님의 모든 넘치는 공급을 누리고 의지하게 된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C번을 읽을 건데요. 우리가 은혜를 풍성히 누림으로, 그 누림으로 은혜로 교사가 되고, C번에 우리는 교사, 군인, 경계하는 사람, 농부, 일꾼,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져야 한다.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중에 교사, 군인, 경계하는 사람, 농부, 일꾼, 귀한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는 신원이 잘 안 돼. 나는 좀 절대적인 군인과 같은 것이 부족해. 나는 끈기가 없어. 어쩌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은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 교사도 되고 군인도 되고 다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질 수가 있다. 자, 로마자 4번요. 주님의 회복 안에 보존되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것, 곧 주님의 건강한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지켜야 한다. 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건강한 말씀을 본보기로 붙잡으십시오. 그대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아름다운 것이 바로 뭐냐면은 주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을 포함한 하나님의 경륜의 건강한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안에 가는 성령을 통해 지키십시오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우리의 영을 강화시켜야 돼요. 아멘.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 지키려고 하면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우리의 영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돼요. 사실은 영을 훈련한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주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먹기만 해도 내 안이 열리고 훈훈해지고 불타오르고 주 이름만 계속 부르고 또 말씀을 이렇게 영을 사용해서 말씀을 먹고 하면은 우리 안에 그분이 주입될 때에 그럴 때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하락의 마지막 시기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가 필요하다? 우리 편에서는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게 필요하다. 아멘. 우리의 영을 훈련해서 그 영과 연합할 때에 은혜는 흘러 들어오게 돼가 있어요. 은혜가 흘러 들어올 때에 이 은혜가 우리를 유기적인 구원으로 이끌게 되고 이것이 바로 몸을 건축하게 된다. 자, 로마자 5번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건강한 가르침을 공급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건강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말씀으로 말해야 한다. 그분의 건강한 말씀은 생명의 말씀, 생명의 은혜의 말씀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건강한 가르침을 공급하려고 하면은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건강한 말씀을 공급하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온전히 장비되고 적셔지고 조성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건강한 말씀을 흘러 넘쳐 계속 공급할 수가 있었어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면은 항상 건강한 가르침으로 공급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먼저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럴 때에 은혜의 청지기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님 생명의 은혜, 이번에 보면 생명의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과 생명 공급되시는 하나님 자신이다. 자, 그 다음에 6일자 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요. 아멘. 어떤 나쁜 말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건축하는데 좋은 말을 필요에 따라 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네,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쓸데없는 말이라 하는 거는 은혜를 끼치지 않는 말들이 쓸데없는 말이에요. 은혜를 끼치는 말은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말이거든요. 아멘.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면과 영적인 면 모두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돼요. 계속해서. 내가 어떤 것을 누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나누어 줄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여기 고린도후서 1장 12절요.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정언하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처신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여러분을 대할 때 더욱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함으로 처신하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단일성과 순수함으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러나 단일성과 순수성이 아닌 것은 복잡하고 이게 복잡한 걸 얘기하죠. 막 섞인 걸 얘기하잖아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내가 어떤 지체를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딱 생겨서 교통을 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지체를 도와주려고 딱 생각을 했어. 그런데 내가 이 지체를 전에도 한번 도와줘 봤는데, 도와줘봤자 이걸 허랑방탕하게 하고 다 써버리고 엉망으로 해버려서, 그러면은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에 주님은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할 때, 내가 전에 한번 해보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도와줘봤자 다음에 또 뻔하게 또 그래 될 건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것이 단일성과 순수성이 없다는 거예요. 맞지? 우리 주님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7번 용서해 줄까요? 하니까 7번 아니고 7번을 용서해 주래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또 그가 실패하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아멘. 우리는 그냥 단일성과 순수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멘. 내가 복잡하게 어떠한 면을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결론이 올 거고, 전에 해봐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래야 되지 저래야 되지 하고 복잡하게 이렇게 한다면은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양식에 있는 거를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태를 주시하고 여러분을 면밀히 점검하기를 원하는가? 우리 상태를 아주 점검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점검하기를 원하는가? 그분께서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펴보시고 우리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고려하시기를 원하는가?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점검하신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분의 은혜를 입지 못할 것이다. 맞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은혜 줄 때는요, 그냥 반복해서 바보처럼 실패할 줄 알면서 또 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키지 못할 음을 남발해도 그걸 또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주님은 또 그래도 주시고 그래도 주신다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냐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도 어떤 면에서 그냥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점검하고 점검할수록, 따지면 따질수록 우리는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자, 로마자 7번요. 아멘. 우리가 성도들이기 때문에 주 예수님의 은혜는 일상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우리의 각 사람과 반드시 함께한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확장과 영원한 표현을 위하여 그분 자신을 사람과 결합하시고 연합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기쁨의 완결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 아멘. 자, 이제 이 주님이 오실 때 은혜이신 주님으로 오셔서 그분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계속 주셨어요.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주님은 은혜의 주님으로 성경을 끝을 냈어요. 결국은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몸의 건축, 또 건강한 말씀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은혜에 달려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연합된 영을
누림으로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은혜를 받음으로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